팔복을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사닥다리를 걸어갈 때에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단계가 바로 이 애통의 다리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애통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거포 잔소리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의 논리와는 세상은 사실상 정반대였었습니다. 왜?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했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만 사회는 우는 자가 복이 아니라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통하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자기는 애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철학은 항상 우리에게 두통거리를 잃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스피린이 아주 일반적인 통용의 약이 되었고, 지금은 많은 문제가 되는 마약의 문제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다 애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라는 이 세상적인 어떠한 사인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삶의 세상이 힘든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쓰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향락을 즐기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 다른 마약을 먹는 자들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짓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애통하는 자를 조롱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러한 조롱의 손가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웃고 정말 희희낙낙거리는 걸 보고 주님은 야, 너희들 참 행복하구나, 그래 웃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화라,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사실상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은 바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되고 정말 희희낙낙거리고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통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선명한 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바로 이 산상수훈을 교회가 바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매력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끌려고 일부러 빛을 밝히고 명랑한 척 교회들은 가장하고 화려한 척 거칠애를 도모하지만, 주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서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멋지고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이 했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 무덤과 같은 자라, 썩은 자들이라, 그리고 저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그저 웃고 즐겁고 이것이 기쁨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범을 닮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의 정점은 그 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를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싫어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쉽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 뒤에 서 있어라. 그리고 앞에서 볼 때에 보이는 그 부분은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지요? 이것이 늘 우리들의 부족함이고 연약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는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의 생활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습니까? 병 고치는 거요?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강론하는 거요? 오늘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요? 이런 모든 거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보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웃음이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웃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외모가 요한복음 8장 5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이때 주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세였었습니다. 갓 30세 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엄청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감 잡으셨어요? 내가 30도 안 됐는데,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이 근심과 염려가 그분의 외모를 참 힘들게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웃음의 기록은 없는데 기록이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셨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멸망에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되지 않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모습,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성경에 웃는 모습이 없었다면 내가 닮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없이는 절대로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어. 이 애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기에서 우리는 애통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에도 공부했지만 시편 73편에 그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무지한 짐승이나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너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그 말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남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웃어라, 즐거워하라, 유쾌하라, 쾌활하게 목회하라, 이렇게 입담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신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 어디에도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스러운 그러한 것을 멀리하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우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의 복을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의 모든 설교는 전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설교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무능을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기에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벌레와 같은 나입니다. 버르지와 같은 나입니다. 야곱과 같이 지렁이와 같은 나입니다. 재만도 못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애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만과 불만과 교만과 죄악, 나의 잘못된 성격, 부정과 시기와 질투.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며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성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늘 목사 같지 않아서 제가 웁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서 저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나의 주변에 그 영혼들, 세상에 무고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애통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햇불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저는 애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애통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애통하셨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애통하십시오. 우십시오.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홀로 앉아서 우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잘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햇불이여, 하나님 앞에 늘 우십시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나의 부족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햇불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은 분명히 기쁨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이, 그 영광의 면류관이 없듯이 슬픔이 없이 기쁨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얼마 전 6.25 때에 나라의 행사 속에 6.25를 경험했었던, 전쟁에 나갔었던 전쟁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에서 그들에게 다 불러서 영웅의 옷이라고 하면서 옷을 입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터뷰하는 한 노병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감격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 시절에 당연히 싸워야 될 나였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감격스럽고 처음입니다. 이런 위로와 대접은 처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복된 소망의 위로, 장차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로의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고 내일도 살아가고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영광의 날을 위하여 걸어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광의 위로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기쁨으로 일어섭니다.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그 큰 기쁨이라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 또 이 팔복을 이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큰 위로를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위로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 주님이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 재단에 있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팔복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린 정의는 제 생애 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작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의 내립니다.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이지만 내 삶이 비참해서 우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있고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에 대하여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이지만 위선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애통하지만,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격함을 가지고 이 행복을 아시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햇불이요,
행복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우리 햇불 가족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주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